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지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불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하는 사건이고, 오늘 살펴본 16에서 3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1에서 15절까지 우리가 6월 7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한 분 중에 유명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시고 불쑥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줄도 모르는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사라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16에서 3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과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16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계획을 부모와 의논을 하고 부모들도 자기가 하려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자기가 하려는 것을 남편과 의논을 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속을 털어놓으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거나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공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상의하고 누구의 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당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대화의 상대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찾고 부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으니 종은 주인이 하려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벗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고 함께 알고 참여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처럼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한 사람에게 이건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건 너한테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개가 6 달린 천사에게 일을 시키면 쉽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한순간에 죽여버립니다. 이 천사 한 명의 파괴력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 능력은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사와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천사와 친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종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천사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 말고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고 사귀는 벗과 친구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대로 종이 아닌, 일꾼이 아닌 친구이기 때문에 숨김없이 계획과 생각을 열어 보여주시고 공유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신령하게 응답이 되고 환상을 보는 것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고 싶으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의 최고점이 아니에요. 신앙의 또 다른 부분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약삭 빠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움켜쥐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간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 타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주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족, 이 믿음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많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복이 쏟아지게 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 자신이 가치 있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보석과 같은 존재로 조금씩 바뀌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까지 덤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파이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들이 신자다워지는 것이 세상을 가장 잘 돕고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이 땅에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대학 가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 그렇다고 합니다. 자녀가 싫어해도 수학, 영어 가르치는 건 얼마든지 하는데 교회 주일학교에 와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 중에 중요한 하나는 선명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름의 인식을 자기에만 국한하고 자식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남도록만 기르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부는 싫어해도 시키고 바이올린, 피아노는 끝까지 시키면서 신앙은 자녀들이 커서 자기들 선택할 때까지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나중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 꼭 외워라.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1초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기회가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예언입니다.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건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불의와 거짓에 대해 오래 참으시나 다 듣고 아십니다. 악인들은 권세자들에게 아첨도 하고 두려워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만홀히 여기고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우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식구들이라든지 친구는 물론 경쟁자나 심지어 적을 위한 강구도 이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생활 중에 고통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만나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아픈 사람들, 지역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이들, 특히 영적인 갈구와 탐색을 계속하는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는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이 친히 지키시며 생명력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가난과 주림이 멈추고 풍요로워지도록, 폭압과 종속이 사라지고 자유가 넘쳐나도록, 정쟁과 갈등이 물러가고 평화가 지배되도록,
지도자들의 덕성과 사회의 건정성이 높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브라함의 중보가 22에서 33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에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얼마 전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건져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고요. 음란한 사람들이었고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외모만 보면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적인 상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조금만 속을 파고들어 보면 너무나도 죄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반드시 보존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심판을 행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따졌습니다. 과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부당한가? 아브라함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은 의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4절에 하나님께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은 살고 있을 텐데 의인 50명 때문에 의인 50명을 과연 하나님이 죽이실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죠. 왜 하필 50명일까요? 왜 50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당시 작은 마을의 인구수가 100명 정도였거나 군인이 100명 정도였기에 그 절반을 가지고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은요, 왕이 있는 도시 국가이자 가나안의 맹주로서 상당히 큰 성이었습니다. 소돔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발굴된 여리고성의 규모로 볼 때나 성내에 약 3,000명의 주민이 살았을 것으로 추론되며 성 주변에도 군락을 이루며 산 주민의 수는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명은 그 마을의 그 성의 반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최소의 숫자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50명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50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수천 명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50명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소돔성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의인이 조금 적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돔이나 고모라에 내가 말한 50명보다 의인이 5명 적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28절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소돔이나 고모라가 제가 말한 것보다 의인이 5명 적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과연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도대체 의인이 어떤 사람이 있기에 45명. 이 의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45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성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의인의 숫자였습니다. 의인 숫자만 있으면 성 전체는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과감 협상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듯이 말을 던졌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협상합니다. 하나님, 의인 4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의인 4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만약 거기서 의인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의인 3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의인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2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이라도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의인 숫자 10명을 끝으로 협상을 끝냅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전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왜 아브라함은 더 깎지 않을까? 왜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 의인 5명까지 내려가면 되지 않았을까? 당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요 1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불의한 도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의로운 자들의 영향력과 가치입니다. 10,000명이 있어도 100만 명이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다면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도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썩을 대로 썩었던 게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불쌍하다 하더라도 의인이 최소 10명만 없으면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차마 5명이나 그 이하까지 내려가지 못한 것을 롯과 그의 가족을 고려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롯만저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하신다는 확신이 없었기에 단념한 것 같아요. 소돔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은 아브라함은 극소수의 의인은 극도로 썩은 사회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명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인이 몇 명이든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며 소돔은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타락한 성읍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그의 기도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이미 정도를 넘어서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의 명단만 작성할 수 있었으면 그 성 전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성에서 의인 10명의 명단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문제에만 빠져있지 말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해도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대재앙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을 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 아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에서 5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철학 교수인 화이트 헤드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이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이 주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전기에는 자신이 회심한 장소를 밀라노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마니교에 심취했는데 마니교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엄격한 금욕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영혼이 육체의 속박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고기나 술을 멀리하고 식사를 절제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흥과 오락을 즐기며 아주 방탕하게 지냈어요. 아주 형편없이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어요. 그것이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는 모르지만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이런 후렴이 연거푸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말을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어거스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였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어거스틴의 회심의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멸망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정도로 사회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회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대구는요, 20년 2월 18일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고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순식간에 5천 명이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대구는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전국에서 119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심각했어요, 대구가요. 그래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요,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습니다.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목사님 혼자서 설교를 했어요. 저였어요.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목사 혼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사회적으로 비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주동자였죠. 기자회견까지 해서 전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다루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죠. 이단이 영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천지, 세월호, 구원파, JMS 할 것 없이 모든 이단과 사교들은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므로 소멸되거나 미미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드시 다루시고 만지신다는 것이죠. 어리석고 세상적인 교회, 불의한 목회자, 성도들, 음란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루신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단과 같이 거짓은 소멸로 다스리지만 교회와 크리스찬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징계라는 것이죠. 이단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와 크리스찬은 다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루시고 계시고 다루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빨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본인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웃과 조카 롯을 지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과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서 전쟁을 이기고 멸망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성도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주변을 위해 기도하시는 봉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가정, 교회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신뢰하며 존귀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